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된 노동에서 숨 한 번 돌리고 나면 새 힘이 생기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지키겠다고 요구한 절기는 유월절이었나요? 아니면 안식일이었나요?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지키겠다고 요구한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출애굽의 사명에 부름을 받은 모세는 마침내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광야에서 지킬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유월절도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세가 요구한 그 사실에 근거하여 또 바로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 5절에 쉬게 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슈바템인데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단어 샤바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그들로 일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는 도다가 됩니다. 바로의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계를 넘는 육체적 부담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을 것이니 그것은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표징입니다. 바로의 강제 노역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도 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왕 18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직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감독들은 매주 요구되는 자금량을 증가시키므로 안식일에도 노동을 시키려고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일 먼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종교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안식일 회복 운동이 재창되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는 그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제자들이 알아차렸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세 번째,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입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출애굽기 20장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각각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서 특별한 의미로 당신의 임재와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과 시간의 특정한 부분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네 번째, 숨 돌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고된 노동에서 안식일은 숨 한 번 돌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방법으로 지키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을 어떻게 지킬까를 생각하고 나머지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지키라. 세 번째는 세상적인 쾌락과 오락을 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즐겁고 행복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와 성경 연구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치유와 축복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휴식과 경축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코끼리의 정체성은 코가 길쭉한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바로 찾아서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인의 정체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 중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 TV를 켜서 뉴스나 연속극을 시청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안식일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후에는 TV 주말 프로그램을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안식일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여느 날처럼 펴서 읽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안식일 오후에 시장 보러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와 같이 교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코가 잘린 코끼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코가 잘린 코끼리는 코끼리의 특성, 곧 정체성을 상실한 코끼리입니다. 코가 잘린 코끼리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코끼리의 코가 싹둑 잘렸으면 코 싹둑이라 하고, 코의 일부가 잘려서 짧아졌으면 코짧이라고 부르는 것이 격에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 교인을 코가 잘린 코끼리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변종이요, 존재 이유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진지한 연구와 노력으로 깨닫고 발견한 안식일 계명의 진리를 끝까지 존중하고 준수하여 참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안식일 교인이 되도록 새로운 결심, 새 출발을 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지키겠다고 요구한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고된 노동에서 숨 돌리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